강원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작은 마을 석현리에는 세상이 잊어버린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기와지붕이 낡아 이끼가 낀 한옥들 사이로 좁은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논밭은 지난해 큰 홍수로 인해 황폐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아침이면 산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던 굴뚝들도 이제는 대부분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낡은 십자가만이 이곳이 기독교 마을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마을 끝자락 폐가 된 초가집에서 11살 소년 민준이 혼자 살고 있었다. 부모를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를 거두어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의 자식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작고 마른 체구에 큰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다. 낡아빠진 한복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마을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들 자신도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했다. 민준의 유일한 소유물은 며칠 전 마을 이장 댁에서 얻어온 작은 소보로빵 하나였다. 이미 딱딱해진 이 빵을 그는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배가 고플 때마다 그 빵을 꺼내보곤 했지만 한 번 먹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차마 입에 대지 못했다. 하나님, 이 빵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민준은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부모님이 남겨준 낡은 성경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이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마을에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가을 큰 홍수로 인해 모든 곡식이 떠내려간 후 겨울을 나는 식량마저 부족해진 상황이었다. 봄이 와도 씨앗을 구할 돈이 없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산나물로 연명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뜯을 풀이 없어 절망에 빠져 있었다. 마을 이장 김정호 씨는 날마다 군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마찬가지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마을 교회의 박유한 목사님도 교단에 구호 요청을 했지만 전국적인 재해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준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무 일이라도 해주겠다고 애원했지만 정작 어른들도 할 일이 없는 형편이었다. 가끔 할머니들이 감자 껍질이나 묵꼬리를 주면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럴 때면 민준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예배가 드려졌지만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과 몇몇 중년층뿐이었다. 박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준을 각별히 돌보려 했지만 목사관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단다.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목사님의 말씀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붉게 물든 하늘 너머로 까마귀들이 날아가고 바람이 소립 사이로 스며들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소중한 소보로빵이 들려 있었다. 하나님, 제가 이 빵을 누구와 나눠 먹어야 할까요? 저보다 더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기도는 간절했다. 그는 아직 어렸지만 나눔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마을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마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 이 작은 소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곧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을 따라 민준은 마을 위쪽에 있는 작은 절로 향했다. 석현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작은 사찰이었는데 근래에는 기독교도와 불교도가 함께 기도하는 독특한 곳이 되었다. 절 한편에는 작은 십자가가 세워진 기도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자리했다. 이런 모습이 다른 곳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이 산골 마을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간절함이 더 중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뿐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대승 스님은 70이 넘은 노승으로
민준을 친손자처럼 아꼈다. 그는 젊은 시절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두 종교의 공통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민준아,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네 마음이 순수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스님의 말씀은 항상 민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스님은 민준이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불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날 아침에도 민준은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이 작은 빵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제 마음도 그런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민준의 기도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기도실을 가득 채웠고 스님도 옆에서 조용히 연부를 외며 함께 기도했다. 대승 스님은 기도하는 민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마친 민준에게 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민준아, 네가 방금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니? 그때도 처음에는 한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았단다. 스님은 비록 불교 승려였지만 성경 말씀에도 정통했다. 젊은 시절 신학을 공부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정말요? 저 같은 아이가 내놓은 거였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다. 그렇단다. 그 소년도 너처럼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내놓았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지.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란다.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은 자신의 상황과 성경의 그 소년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다. 둘 다 어린 나이에 작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둘 다 그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가슴속에서 소보로빵을 꺼내어 두 손으로 소중히 받들었다. 비록 작고 딱딱해졌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스님, 제가 이 빵을 누군가와 나눠야 할 때가 오면 용기를 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승 스님은 민준의 머리에 따뜻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작은 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소서. 그날 오후 민준은 절에서 내려와 마을을 둘러보았다. 평소보다 더 한적한 거리에는 몇몇 할머니들이 앉아서 한숨을 쉬고 계셨다. 아이들도 기운 없이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스님과의 대화가 그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그 소년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고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기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꿈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새벽 달구름 소리와 함께 민준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을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마을 어귀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큰 보따리와 함께 아이들을 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들은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민준이 마을 이장 김정호 씨에게 물었다. 평창군과 정성운 쪽에서 온 피난민들이란다. 그쪽도 홍수 피해가 심해서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하더구나. 우리 마을로 오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모양인데 김 이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다. 이장은 군청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 즉각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사람들을 세어보았다. 어른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쳐서 대략 100명 정도 되어 보였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부터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배고픔에 지쳐 있었다. 한 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가 계속 울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가족은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져 부축을 받고 있었다. 마을 분녀회장인 박은숙 씨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여러분, 저희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방법은 마땅하지 않았다. 마을 창고에 남아있는 곡식은 얼마 되지 않았고 각 가정에서도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회의 박요한 목사님도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지만 교회 창고에도 비축된 식량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난민들 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홍수로 집을 잃은 농부 가족, 가게가 떠내려간 상인, 논밭이 모두 침수된 소작농들이었다. 그들은 며칠째 굶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석현리에 도착한 것이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기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한 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품에는 열이 나는 듯 보이는 어린 딸이 안겨 있었다. 민주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소중한 소보로빵이 들어있었다. 비록 작은 빵 하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 이때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인가요? 민주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의 그 소년처럼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가 온 것 같았다. 오정쯤 되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어머니들은 달랠 방법이 없어 눈물을 흘렸고 남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원망했다. 그때 민주는 결심했다.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저 아이들이 더 급해 보였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영희라는 여자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인 이순자 씨는 딸을 달래느라 지쳐 보였다. 민주는 천천히 사람들 쪽으로 걸어갔다. 평소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기에 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다. 가슴에서 소보로빵을 꺼내어 두 손으로 소중히 받들고 민주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가족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영희와 그 어머니 이순자 씨에게 다가갔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영희는 어머니 무릎에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딸을 달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이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민준도 여느 피난민들만큼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이걸 드세요. 민준은 자신의 소보로빵을 영희에게 내밀었다. 비록 며칠 된 딱딱한 빵이었지만 그가 가진 전부였다. 이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야, 너도 굶었을 텐데 괜찮니? 네, 저는 괜찮아요. 영희가 더 어려워 보여서요. 민준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순자 씨는 이런 어린아이에게서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피난민들도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빵 조각을 받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씹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영희가 빵을 먹는데도 민준의 손에 있는 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처음에는 민준도 이순자 씨도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영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을 먹어도 빵의 크기는 그대로였다. 이순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순자 씨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민준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희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혹시 빵을 더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 한 아저씨가 물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민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소년이 신기한 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배고픈 아이들이 하나둘 민준 주위로 모여들었고 민준은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었다. 10명, 20명, 30명. 아이들이 배불리 먹어도 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각각의 아이들이 빵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되찾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들도 눈물을 흘렸다. 박유한 목사님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다.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려던 것이었다. 목사님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격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네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구나. 목사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목사님은 즉석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종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도 이제 이 놀라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 이장 김정호 씨는 직접 민준에게 와서 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박은숙 씨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빵을 나누었다.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자신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었다.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경외감과 감격이 교차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한 할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외쳤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다. 비록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이 기적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싶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준 주위로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먹었지만 이제는 어른들도 하나씩 빵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장이 된 것이었다. 김정호 이장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 번 확인해봐도 현실이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그는 마침내 이 기적을 받아들였다. 이장은 즉시 다른 마을 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석현리에 와보시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소. 마을의 유일한 교육받은 사람인 이미영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후세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겠다. 그녀는 몇 명이 먹었는지, 몇 시에 시작되었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 나갔다. 이 기록은 나중에 이 기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다. 선생님은 평소 과학적 사고를 중시했지만 이 현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상인이었던 김철수 씨는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혹시 어디선가 빵을 더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민준의 옷도 살펴보고 주변도 뒤져보았지만 다른 빵은 찾을 수 없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결국 그도 이 기적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평소 현실적이고 회의적인 성격이었지만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는 자신의 세계관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자 1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며칠 동안 굶주렸던 아이들은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어른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특히 젖먹이를 둔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게 되어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 이순자 씨는 딸 영희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아이가 우리 구원자예요. 그런데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민준의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박요한 목사님은 이런 민준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다. 저 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구나. 대승 스님도 산에서 내려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진정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스님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종교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불교와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스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했다. 피난민들은 마을 곳곳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고 마을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을 도왔다. 민준의 기적을 목격한 후 마을 전체가 나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다. 각 가정에서는 담요와 이불을 내어주었고 따뜻한 차와 약간의 음식을 나누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민준은 혼자 뒷산에 올라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소보로빵이 들려 있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지만 여전히 처음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다. 민준은 이 빵을 소중히 보관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석현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이웃 마을을 거쳐 군청까지 전해졌다. 며칠 후 정양군청에서 파견된 정기성 주사가 몇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마을에 도착했다. 불가능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 주사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평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군청에서 온 사람들은 민준을 불러 자세히 신문했다. 정말로 한 개의 빵으로 100명을 먹였다는 것이냐? 빵을 어디서 구했느냐?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은 아니냐? 혹시 빵을 미리 여러 개 준비해 두었던 것은 아니냐? 질문이 계속되자 민준은 점점 위축되었다. 어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심 어린 질문들이 그를 압박했다. 11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정 주사와 함께 온 최영수 의사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아마도 집단 착각이거나 최면 현상일 것입니다. 극도의 배고픔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그는 민준의 빵을 자세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소보로빵일 뿐이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증언했지만 멀리서 들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혹시 우리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민준은 더욱 작아졌다. 평소 마을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고아 소년에게 이런 관심과 의심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재현해달라는 요구였다. 정 주사는 만약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 긴장한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빵은 그냥 평범한 빵일 뿐이었다.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일부 공무원들이 고개를 저었다. 이런 반응에 민준은 더욱 위축되었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민준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밤새 울며 기도했다.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이 그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압박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착각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요한 목사님이 민준을 위로했다. 민준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거란다.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중요한 건 네가 사람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이야.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지 않았니? 목사님은 민준을 꼭 안아주며
계속 말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시고 계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대승 스님도 민준을 찾아와 격려했다. 민준아, 진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란다. 네가 보여준 나눔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야. 스님의 말에 민준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비록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그 순간에 확실히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공무원들은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감동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민준도 비록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조사단이 떠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더 먼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이 석현리로 몰려온 것이었다. 강릉과 속초, 심지어 서울 근교 지역까지 홍수 피해가 확산되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석현리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북적거렸다. 이번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을에 몰려들었다.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심지어 병든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인산인해가 되었고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김정호 이장은 급히 군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 즉각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민주는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난번 조사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나님, 저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가요? 그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기도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빛도 더욱 절박해 보였다. 사람들의 압박도 이전보다 심했다. 빨리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는 며칠째 굶고 있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지난번에 했던 그 일을 다시 해봐라. 절박한 목소리들이 민준을 애워쌌다. 어떤 사람들은 민준을 구세주처럼 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준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11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정기성 주사도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더 많은 공무원들과 의사, 기자까지 데리고 왔다. 서울에서 온 기자들은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준비해왔다. 민준은 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빵을 꺼냈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빵은 그냥 평범한 빵일 뿐이었다. 역시 사기였군요. 한 기자가 실망스럽게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를 속인 거였어. 아이가 거짓말쟁이였어. 이런 곳까지 와서 시간 낭비했네. 민준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했던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날 밤 민준은 석현사로 올라갔다. 대승 스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스님은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민준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으셨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시고 계셔. 스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랫동안 기도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요. 그의 진실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벽 첫 기도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온 민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뿐이었다. 그가 광장에 나타나자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그를 둘러쌌다. 어떤 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결과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소보로빵을 꺼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평안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했다.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었다. 빵은 민준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졌고 2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 건강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던 할머니가 기침을 멈췄고 설사로 탈진했던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다. 열이 나던 사람들의 열이 내렸고 상처가 있던 사람들의 상처가 나았다. 이번에는 현장에 있던 박민호 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서울에서 온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의 기사는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석현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석현리는 완전히 변모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후원금과 물품들로 마을은 풍족해졌고 새로운 시설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 작은 고아원을 설립했다는 점이었다. 처음 자신이 도왔던 영희도 그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준이 청년이 되자 두 사람은 결혼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서울에서 온 김메리 수녀가 이들의 사역에 동참했다. 가톨릭 수녀였지만 종교를 초월하여 민준의 일에 함께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종파의 경계가 없습니다. 수녀의 참여로 고아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의료진과 교사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작은 고아원은 점점 더 큰 복지시설로 발전했다. 이춘재 군수도 처음에는 정치적 이용을 위해 접근했지만 민준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진심으로 후원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하는 젊은이를 도와야 합니다. 그의 지원으로 고아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다. 석현리는 사회복지의 모델이